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오늘은 공감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는데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공감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왕 하나님을 섬기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공감의 왕이시니 공감의 능력 잘 무장하셔서 하나님과 공감과 소통과 사귐이 늘 끊이지 않고 그래서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감의 능력 받아서 이 세상과 공감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공감하시고 이 세계 역사 가운데도 공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감의 능력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감 능력, empathy, 공감.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나온 과거의 경험도 또 그분의 보는 관점도 이해하는, 그리고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공감 능력은 사람끼리 대화하는데도 또 대인관계에도 사회적인 상호작용에도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공감하지 않고는 여러분 독불장군이 이 사회는 필요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이 동양인들은 사람을 일컬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사람인 이렇게 적어요. 사람은 기대며 서로 기대주며 사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인자를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같이 기대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도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치 안 됩니다, 여러분. 집단을 이루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박수치면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여러분 이루는 이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이 꿈꾸셨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감 능력으로는 최고 고수이셨어요. 최고 고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공감하기를 정말로 앞장서서 하셨던 모델 중에 모델, 공감 능력 최고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나는 공감의 능력을 좀 무장하고 싶은 분,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연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공감하셨는지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이 보는 이 세상의 관점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한 과부의 청년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셨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 시세도 불쌍한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을 거예요. 고통 중에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울음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나 울 수밖에 없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들이 시신이 누워있는 관을 따라가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울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과부 청년 아들이 죽은 그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울고 우는지 아픔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하셨습니다. 그녀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고 싶은데, 울음이 나는데 예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에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사람들이 멈추어 섰어요. 관을 향해서 크게 예수님께서 소리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살아나. 그랬더니 관이 삐그덕 움직이면서 관뚜껑이 뚝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이 나왔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관주위를 둘러선 많은 무리들이, 우와, 아주머니, 아드님이 살아나셨어. 여러분 깜짝 놀라운 어메이징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예수님이 공감하시면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사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그랬어요. 인카네이션이 뭡니까? 저 하늘 보좌에 그냥 가만히 발짝 끼고 계셔도 됩니다. 모든 만물 나에게 경배하라, 나를 추앙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 중에 있는 한숨 쉬는 문제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들과 형제가 되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없애려고, 죽기를 무서워하기로 막 일생 동안 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자유 주시려고, 해방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공감의 대가세요. 아주 최고수 공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공감하셨는지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 보시면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공감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죽기를
나는 지금 죽어볼란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정말 내 인생이 한심스러워서 그런 소리 하시는 분이 간혹 있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갖고 오셨고 그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어디까지 공감하셨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은 공감하기를 죽음까지 공감하셨대요. 우리같이 다 죽을 건데 이 땅에 여러분 불로초를 캐기 위하여 이 백두산까지 온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초를 먹고도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죽는데 그 죽음 때문에 매일매일 괴롭고 두렵고 그런 사람을 놓아주려고 나도 죽음을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을 몸속 그 몸으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증거로 여러 가지 질병도 고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격려하시고 부한 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많이 쌓아가 뭐 할래? 좀 공감해라, 공감. 예수님은 가난하고 줄이고 슬퍼하고 또 자신 때문에 핍박받는 제자들에게는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박하게 여김을 받던 제일 인생의 밑바닥 쓰레기 같은 존재로 살던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을 친구로 맞으셨어요. 때로는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찬송가에 나오는 것 같이 우는 자의 위로와 약한 자의 강함과 병든 자의 고침과 없는 자의 풍성과 천한 자의 높음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셨던 것입니다. 공감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공감하셔서. 여러분, 공감의 능력을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공감을 깊이 체험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따라합시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결핍된 처지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는 네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부유하나 공허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금을 착복해가지고 아주 부유했는데 마음이 가난했어요. 공허했어요. 부모님은 이름을 아주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삭개오를 지어줬는데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성공만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쟁에 막 경쟁은 잘하고 남을 짓밟고. 세 번째로 사회적 상류층에 올랐지만은 따돌림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의인으로 살아가는 척했지만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어요. 이런 사랑과의 관계 문제가 치열하면서 내적 공감이 많았던 이 삭개오가 여러분, 사랑과의 문제든 내적인 문제든 전부 대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해결되지 않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핍의 문제, 여러분 물질이든지 아니면 내적인 충만함이든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고는 맞아주시고 예수님과 어우러지면서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개오를 붙잡고 있던 모든 환경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정신적 장애물이 해결됩니다. 내적 갈등도 해결됩니다. 돈도 풉니다. 그리고 기쁨도 회복했어요. 키 작은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흑암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맛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해 주셔서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빨리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분이 여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또 어둠의 터널을 지나던 그런 여인이에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로 또 영적 육적으로 목이 말랐지만은 해결되지 않았던 존재로 밑바닥을 경험하며 어둠 속에 살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모를 때 물 싹 떠가지고 나 인생이 부끄러워. 그러고 물 떠서 물 길어서 밥 지어서 먹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딱 우물가에 계시다가 저도 물 한 잔 주소. 그래가지고 뭐지? 남자가 외간 남자가 왜 이렇게 땡볕에 나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내 영원한 갈망을 해결해주는 생수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와, 이분이 나를 인정해주네, 나를 사랑해주네, 마음의 평안을 얻네, 안정된 가정을 꾸밀 수 있겠네. 그리고 나는 사명이 없었는데, 비전과 꿈이 없었는데 나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이 있겠네. 그리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참된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망 없던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던 이 소외된 이 여인이요, 담대하게 인생 제2막을 살았던 것이에요. 공감하셔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그러고 이 공감하도록 말씀을 주신 구절이 있는데, 또 한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빌립보 교인들 보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뜻을 합하여 살아라.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도 마음도 뜻도 서로 좀 뜻도 같이 나누고 지 뜻 주장하지 말고 교회 나오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건강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 위하여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거 먹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나쁜 것 좀 먹지 마세요. 세상 것 좀 바라보지 마세요. 그 전부 세상의 정세와 건세를 주관하는 마귀가 지금 온갖 걸로 속여서 세상의 정보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배워서 잘 익혀서 이 교회를 걱정하는데 목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경을 쓰고 이 시대에 우리 행복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같이 좀 말을 하고 같이 마음을 좀 품고 같은 뜻과 같은 열매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감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공감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저 하늘 천국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히브리서 2장에 보셨지만은 내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죽음과 그 고통을 내가 맛보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가 이 땅에 마음을 품고 한번 인간이 되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셔서 질병도 맛보시고 그 아픔들 다 경험하시고, 심지어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죽음의 관에 탁 덮여가지고 가진 과부의 아들도 공감하시고 그 과부의 눈물도 공감하시고 일어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죽음의 문제, 또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공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공감하셨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에 바울은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놈들도 좀 무식하고 무지하고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축복하면 저 녀석들이 깨닫는 게 아니겠나. 악을 악으로 갚고 이 나쁜 놈들, 이 죽일 놈들 그렇게 해본들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중동전쟁에 끝없이 분쟁이 일어나듯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라도 한번 하면서 못된 놈들 위해서 한번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저는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으로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라는 6번을 하라고 그래요. 축복하라, 즐거워하라, 함께 울어라, 속 마음을 같이 해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라고 6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4번 합니다. 저주하지 마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마라. 여러분 6번, 4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6번을 하락하고 4번을 하지 마라. 그러면 하라는 게 더 많네. 적극적으로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태현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시를 적었는데 울어주는 꿈, 울어주는 꿈 이런 제목으로 시를 적었는데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같이 울어주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 어디 다독여주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 홀로 사색에 잠겨 속으로 마음껏 우는 빈방, 창으로 봄의 꽃의 향기가 솔솔 들어온다. 울어주기만 했는데, 다독여주기만 했는데 문으로 창으로 그냥 봄의 꽃향기가 솔솔 들어온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있을 때 누가 함께 해준다면 힘을 얻습니다. 아멘.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치료제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고 외롭고 서럽고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줄 때 여러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외로운 게 없고 그만큼 서글픈 게 없어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와가지고 초기에 너무 좀 외롭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눈물이 여기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뭘 하나 해도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보다도 지적질하고 막 그때 같이 울어주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소망이 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여러분 사업생활에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애환이 많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도 같이 울어주는 우리 직장 동료만 있어도 직장 다시 갈 마음이 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쉬운 방법이 오늘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멘. 성경은 자꾸 저기만 나와 있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직도 저 성경이네. 좀 돌아가 주세요. 로마서 12장으로. 여러분 잘되는 교회,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요것만 잘해도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 딱 보이면 같이 아유 기뻐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아멘.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말하지 말고 울어주고, 제발 좀 말하지 말고 울어주고. 할렐루야.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나는 높으니까 니는 낮네 이래 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어에 understand 이거는 이해한다는 말인데, 이해 이걸 영어로 understand라고. understand가 뭐냐? 나는 당신 밑에 서 있습니다. under는 밑에, stand.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해란 말을 이상하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이해하거든. 나 이해한다꾸네. 응? 지금 일로 와. 다이다. 이러 좀 눈 똑바로 봐. 그러지. 여러분 눈 똑바로 보는 거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밑에 낮추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자꾸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낮은 데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 폭을 넓히시는 그런 공감의 능력의 대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남의 고통에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돌아보고 남의 고통에 대해 외면하는 무관심, 그거는 오히려 자신에게 위험이 됩니다. 여러분 인도에 맨발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이 선다싱의 책을 본 거예요. 이 선다싱이라고 한 사람은 13세기에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라는 신비주의 영성가하고 18세기에 임마누엘 스웨덴볼그라는 사람과 같이 세계 기독교 역사의 신비적인 사람 세 사람이고, 인도의 성자 타고르, 간디와 더불어 인도에서는 3명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힌두교가 얼마나 인도에는 센지 몰라요. 아버지는 막 성경도 불태우고 막 또 팹니다. 쫓겨났어요. 기독교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잣집의 막내 아들인데 얼마나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놈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딱 믿고 그 빠진 거예요. 16살 때. 그러니까 이게 교회만 좋다고 쫓아다니고 예수님만 탁 따라다니니까 이게 완전히 아버지는 막. 근데 나중에 15년 후에는 아버지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자유를 얻어서 이 선다싱이 전 세계를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네팔, 티벳, 유럽, 이스라엘, 미국 등등 안 간 곳이 없어요. 어느 날 이 선다신이 마드라스를 거쳐 티벳으로 가죠. 티벳에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이 쭉 있습니다. 그때 한 히말라야를 10번 넘어가지고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10번이나 그 맨발로 넘어갔다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저는. 그런데 그 내용이 선다싱의 책에 글이 있어요. 어느 날 험난한 길을 넘어서 티벳으로 딱 가는데, 전도를 하는데 배도 고프고 막 그러는데 티벳 사람 한 사람이 동행을 한 거예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가 그때 쳤다고 그래요. 발이 푹푹 빠지는데 이 동행하는 티벳 사람이 있어가 서로 힘이 됐어요. 한참 동안 사력을 다해서 눈길을 걸어가면서 산길을 막 전진해 가는데 저쪽에 웅크리고 있는 동사체 한 명 발견한 거예요. 한 명이 이렇게 얼어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동사체는 한 10m 떨어져 있었는데 가파른 길에 선다싱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티벳 사람 보고 보시게 우리 같이 얻고 갑시다. 그러자 이 티벳 사람 동행인이 이런 말합니다. 그러다가는 우리도 죽소. 얼어 죽소. 나는 살아야겠어. 그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선다싱이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그 10m 가가 비탈길에서 이 사람을 딱 끄집어내가 업었습니다. 그래 막 몇 시간을 이렇게 가는데 앞불사 그렇게 버리고 갔던 티벳 사람 그 동행이 저쪽에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선다싱은 등에 업은 사람이 차츰 온기를 막 회복하면서 되살아났어요. 선다싱도 살고 이 얼어서 동사체로 있던 이 사람도 살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얼어 죽을 것만 같던 사람이 여기 웅크리고 있을 때 저 사람 내가 얻고 가야지. 그렇게 얻고 갈 때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이 우리 교회가 셀 가족 모임 또 행복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같이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건 속에 같이 울고 있다면 마음이 통한 거예요. 서로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같이 대하고 있기에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공감하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사람 사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 닮은 사람이 공감하며 사는 이 교회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흑인 방송인 가운데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실 겁니다. 여인이에요. 1954년도에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이런 또 어느 날은 엄마 어느 날은 또 아버지 손에 막 전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3살 때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탁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와가지고 삶이 변화됐는데 이 여인이 자기는 아픔이 사명이다 이렇게 하고 산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픔이 사명이다. 남이 당하지 못한 아픔을 자기가 과거에 막 당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사명으로 아픔을 공감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살던 여인이 오프라 윈프리인데 어느 날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하는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윈프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실 나도 과거에 그런 폭식의 경험이 있어요. 핫도그를 한 박스나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부 눈물 흘리면서 폭소와 함께 웃었어요. 어느 날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윈프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과거에 코카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남자에게 윤관을 당해가지고 막 사로잡히가 막 공포에 사로잡힌 여인이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강간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무 비밀스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이 오프라 윈프리 이게 숨김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이 아픔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수치스러운 걸 공감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시면서 인간과 공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수치스러운 게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사명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 아픔에서 죽음에서 비참함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가진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폭로형 친밀감이에요. 자기 폭로형 친밀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자기만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방역 기제를 딱 동원해가 나는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공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을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공감의 능력으로 이 탁한 세상을 바꿔나가는 희망의 주인공들,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